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되었을 때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몇 번씩 듣고 또 다 읽어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 반대로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는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지 않았냐 그 말이요. 왜 믿지를 않느냐? 애굽에서 나온 줄 모르느냐? 낙심하니까 증거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믿음도 떨어지고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자, 오늘 그 현장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놀라운 사실은 바로 왕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 보면 그냥 똑바로 바로 가면 되는데,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바로 나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너게 만드느냐?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도 한 30일, 40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간이나 늦추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는 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왕을 추격시킵니다. 잡아가라고.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왔다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자,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자,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원망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지금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전군이 다 와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는 중간에 갇혀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곳에 데려가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자, 더 중요한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뭐 옳은 건지 아닌지, 뭐 축복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인데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냐? 지금 전 애굽 군인이 잡으러 왔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잡으러 왔는데 아이와 여자들이 어떻게 살겠냐? 앞에는 바다가 막히지 않았냐? 너무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맞는 말로 어떻게 갈 수 있냐?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심각한 말까지 나옵니다.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데리고 나왔냐? 중요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말하지 않았냐? 아주 지혜로운 말까지 합니다. 미래를 내다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싸움은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그러더냐? 우리말로 그런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말하면 내가 뭐라카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된다 하지 않았냐?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럽니다. 우리를 지금 잡으려 오는데 항복하고 돌아가자. 더 아주 위험한 말을 합니다. 모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다. 우리 지도자를 바꾸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앞에서 전혀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 중에 모세와 몇 명은 여기 뭡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계획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뒤에 결과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홍해는 갈라졌어요.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간혹 가다가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홍해가 갈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몇백 년마다 갈라진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간혹 가다가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갈라진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읽으면서 그렇다면 더 놀라운 일 아니냐? 아니 몇백 년 만에 갈라지는 것이라면 딱 그때 타임을 틈타 가지고 타임 맞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면 이건 더 놀라운 일 아니냐? 그 두 쪽 말이 다 뭡니까? 홍해가 분명히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자,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한 10년, 12년 전에 우리나라 시대적 살인마 강호순 10명 더 죽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몇십 명 죽였는지도 몰라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장모도 죽였다, 아내도 죽였다, 뭐 이랬다가 또 거짓말 계속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아마 살려뒀으면 더 죽였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 사람을 때려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사람을 계속 죽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령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다른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왜 홍해를 건너라고 하셨냐? 답은 간단해요. 믿음 없는 자들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다면 바로 가면 됩니다. 준비 다 되어 있어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몇 가지를 벌리는 거죠. 오늘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여름에 저 남해 조도라는 섬 휴가를 갔는데 그 육지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노저어서 아니면 통통배로 가면 이 조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에 있는 그 이성호 목사라는 분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 저 혼자 배를 타는데 뭐 2명이나 3명밖에 못 타는데요. 조그만 배인데. 아니 배를 와서 이제 탔는데 중간 정도 한데 갑자기 바람 불면서 파도가 치는데 와, 배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빠졌다 그대로 죽는 거죠. 뭐 파도 치고 물론 헤엄치긴 치지만 육지까지 어떻게 헤엄쳐 옵니까? 뭐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아, 이제 죽는구나.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뒤에 애굽 군인이 모든 군인이 다 잡으러 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히는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언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주시려고 믿음 회복하라. 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한 3가지 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 자, 모세가 가진 믿음, 이게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80년 동안을 애굽에서 공부하고 기다렸는데 이 모세에게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노력했는데 한 가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기다리면서 모든 겸손을 가지고 다 버렸는데도 안 됩니다. 이 80년 만에 모세에게 중요한 것이 왔습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야 된다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알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 약속받기 전에 본 것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모세가 어떤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등산 가다가 나무 숲속에 어떤 아저씨가 담요를 쓰고 앉아 있었대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굳더랍니다. 머리끝이 바짝 선다는 말이 그게 실감나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더랍니다. 몇 번을 막 엎어지고 하면서 동네로 내려와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아니 아무 힘도 없는 죽은 사람 봤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답니다. 자, 호렙산 떨기나무 숲속에서 모세야 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체험한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실 때부터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뭐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뭐 갑니다 안 갑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없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건 후에 모세의 인생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국 세계에 많은 교육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육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전 세계 문제거리가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 전 세계는 다 살아납니다. 인천 안에 있는 교육자가 10만 얻어도 인천 살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자, 모세가 이 체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장에 증거를 봤는데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 돌아가는 10가지 문화를 이 애굽에서 모세는 똑바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홍해 앞에 선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한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대단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봐라. 저는 우리 교회 신광교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할 교회가 확실하고 전도할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다 책임지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하신 분으로 많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믿음을 다 바꿔야 돼요. 정말 인천에 복음 전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지실 겁니다. 언제까지냐? 이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약간 억울해요. 깨달았으면 바로 가는 것인데, 뭐 가나안 땅으로 그냥 바로 진격해 들어갈 것인데 40년 고통 속의 첫 번째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 모세는 이 믿음 체험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지만 간증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복음 가진 자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전도자를 버린 적이 없어요. 왜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습니까? 복음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음이 있다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유럽을 버렸습니까? 복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 엄청난 겁니다. 자살자가 수두룩합니다.
유럽에 있는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프랑스 유학 와서 무조건 다 타락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RUTC 만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프랑스에 있는 교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자, 무조건 타락 안 하면 같이 갈 수가 없답니다.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모세가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언제부터 목회가 시작됩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동기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믿음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것. 자, 중직자들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홍해라는 엄청난 사건을 벌이시면서 중직자들에게 가르치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중직자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했더니 10명의 중직자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면 과반수가 훨씬 넘어요. 이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갈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왜냐? 가보니까 이 가나안 땅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보니까 모두 다 요새고 군인들은 거인이고 무장해서 우리가 가면 바로 죽는다. 성곽에 쌓여서 다 죽는다고. 이 중직자 10명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낙심해 버렸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아니 갔다 온 지도자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네들이 잘못 본 거다. 우리가 가보니까 벌써 지도자들은 우리 소문을 듣고 다 도망갔다. 남아있는 군인들은 다 간답이 녹아버렸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바로 우리가 갈 때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맞습니다. 자, 중직자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직자들이 하나님께서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장로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해라. 온 지역에 말하도록 만들어라. 뭘 말입니까? 18절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해라. 우리 중직자가 믿음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두 종류의 중직자가 나왔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원망하는 중직자가 나오는가 하면 기도하는 중직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심으로 놀라운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실 것인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왜 안 되느냐? 어째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 뒤에 걸 못 봐서 그렇고 믿음 없어서 그래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말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개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그 뒤에 것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 일어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인내에는 소망, 소망에 인내, 이게 같은 말이죠.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 축복이 여러분 상상도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 깨달았다 말할 때 과연 깨달았을까?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가족이 교회 나와서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실 건데 뭐 떨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자, 중직자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정확한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죠. 양의 피 바르는 날 흑암이 꺾였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을 꺾었습니다. 피 바르는 날 바로왕이 항복했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바라보는 날 완전히 해방되어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라.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나머지 오순절 수장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면서 뭘 먹어라? 무교봉을 먹어라. 말하자면 이스트 넣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왜 딱딱하게 만듭니까? 우리 옛날 누룽지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뭡니까? 먼 길을 가라. 각오해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껍질을 잘라내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오늘날 뭘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구약 때 표시입니다. 뭐 지금은 필요 없지만 너희들이 잠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시는 엄청난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자,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몇 개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5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여러분, 세상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간단치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세상을 바로 이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광야길 걸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 홍해 건너지 마시고 할례 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뭡니까? 앞으로 이 광야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 가지고 통과해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전부 다 홍해 바다에 장사시켜 버렸어요. 다 죽여 버렸습니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에 가나안 정복할 믿음을 가져라. 그것만 아니고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거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더 중요한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 왕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미 세계 복음화하는 요원들이 모인 우리 교회와 말씀에 참여한 모든 분들 때문에 흑암 세력은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나면 갑자기 미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 갑자기 미남이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고 키도 1cm 줄었어요. 구원받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9절 앞서 주의 사자를 이걸 믿는 순간 뒤에서 주의 사자를 대부분 불신자들이 안 믿어요.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안 믿는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앞서 주의 사자를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굉장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10번 드린다면 10번의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목사님, 내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해결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면 어느 날 해결됩니다. 건강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의사 도움 받아야 되지만 제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저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와 있는데, 자,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문제 속에 빠져서 못 빠져나옵니다. 어떤 사람 문제 기다렸다는지 문제 오면 털푸덕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 또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만듭니다. 남의 것도 만들어줍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 문제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응답들이 문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자, 이걸 알고 정식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회복하라고 바로 홍해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천 앞바다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가기 전에 응답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 렘넌트들 가기 전에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조금만 하면 응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이 믿음 회복에서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이 믿음 회복에서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지도자, 중직자, 평신도들 이 믿음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모세가 벌써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 사실을 기다려야 돼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미 이걸 봤어요. 자,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실 보는 영안을 열어 주셔서 세상 살리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믿음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